자, 잠시 쉬었으니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도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창조와 짓다, 창조와 짓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안식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말과 만들다라는, 짓다라는 말이 지금 2장 3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 창조하며 만들다 이렇게 나오죠. 창조하며 만드는 일이 맞춰졌다. 이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창조와 만드는 일이 끝나야 안식이다. 그런 뜻이 되죠. 자, 여기서 창조와 짓다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하던 거 여기 지금 그냥 지우지 않고 그냥 뒀는데, 창조와 짓다. 그럼 창조는 뭐가 창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창조 역사를 보면 첫날에서 셋째 날이 있고 그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이 있고, 요것이 합쳐진 복합된 결과가 뭐냐면 7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창조와 짓다가 나오잖아요. 창조와 짓다가 나오는데, 창조는요, 세상에서는 창조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말한다고 사전적인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창조. 그러면 짓다라는 말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create과 made, 이게 이제 원형은 make죠. 원형은 make. 여기도 create까지죠. create, 여기 창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창조와 짓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제 바라와 아사인데, 요거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바라, 창조예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아사, 짓다예요.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뭐냐면,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뭐와 같으냐면,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 우리 이제 무슨 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하면은 디자인이 필요하죠. 디자인. 옷 같은 걸 특히 이제 디자인 한다고 얘기하죠. 일반 건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이것을 이제 드로잉 한다고 그래요. 이런 드로잉이나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창조예요. 성경적인 창조가 여기에 속한단 말이에요. 디자인이나 드로잉, 이것을
도면으로 설계도, 그러니까 이게 설계잖아요. 이게 시온이로 설계도잖아요. 설계도, 디자인이든지 드로잉이든지 이게 설계거든요. 설계도에 의해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예요. 이게 드로잉이에요. 자, 그러면 디자인을 했던, 드로잉을 했던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물이 뭐냐?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은 도면을 가지고 현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일곱째 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디자인되어 있고 드로잉 되어 있고 그것에서 만든 것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잘못해서 잘못된 거 수정해서 보완하고 뭐 이런 결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일곱째 날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앞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이 별도로 무엇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드로잉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실물이 있고, 다만 우리가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아는데, 또 어느 집이든지 간에 꼭 아파트가 아니라도 어느 집이든지 간에 도면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지어지잖아요. 그럼 도면대로 됐는지, 도면대로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하자나 또는 잘못된 것이 없는지, 그래가지고 보완하고 그 다음에 고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추가할 것, 그렇게 했는데도 빠진 것이 있으면 추가하고 빼고 해서 그 집이라는 것을 완성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그 집에 갖다 입주해서 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지금 집을 얘기하냐면 우리도 집을 짓는 자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 우리가 집을 짓는 자라. 그럼 모래 위에 짓느냐, 반석 위에 짓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가 설명한 말이 있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창조와 짓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시작해가지고 안식에 들어가는 날까지를 얘기하잖아요. 자, 빛으로 시작해가지고 안식하는 날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안식이 우리가 사후에 들어가는, 사후에 처해질, 사후에 이루어질 그런 안식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그동안 창세를 하면서 또 다른 말씀들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즉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사회에는 그것이 안식인지 안식인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안식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을 안식이라는 뭐라고 그래요? 예비일이니, 이렇게도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예배하는 예비일이에요. 결국 따지면 지금 안식이라는 것을 지금 지난 시간, 앞 시간에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하지만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예비일이에요. 뭐에 대한 예비일이에요? 참 안식에 들어갈 예비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의미가 참 안식에 들어갈, 참 안식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는 안식에 대해서 많은 설명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 4장에 증거하고 있는 안식이에요. 자, 그것을 지금 이제 창조와 지으시던 이 말을 마친 다음에, 이 설명을 좀 마친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을 좀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와
지으시던 일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지금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날부터 셋째 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래서 셋째 날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디자인하는 거다, 드로잉하는 거다. 이걸 창조라고 한다. 이걸 창조라고 한다. 자, 이것도 우리가 사전적인 설명에서 창조는 어떤 옷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아직까지 없던 옷이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럼 없던 옷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현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소설도 어떤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창조해냈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서 글로 쓰면 그것이 소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창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창작. 이게 창이 창조고 작은 메이크란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이 합성이 창작이거든요. 창조하고 만들고 지을 작자. 그래서 창작, 지을 창자, 만들 작자. 그래서 창조하고 만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create, 이거는 make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창조와 짓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은 있을 때 우리가 봐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이 다 누가 보든지 간에 다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당연히 없죠? 우리가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모든 학문을 다 배울 수 있다면 학교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안 가죠. 당연히 안 가죠. 그렇죠? 그래서 다 누구나 똑같은 교육시설에서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디자인을 제대로 하고 창조를 제대로 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 거로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창조라고 말한다면 내 거로 만드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짓는 거란 말이에요. 지어지는 거라. 창조하는 것을 짓는 거라. 현실화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창조해서 그것을 내가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현실화시키는 건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거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육신을 입다가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창조와 짓는 일이 같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있어야 지어지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어지는 것은 넷째 날부터 지어진다고 봐야 돼요. 첫째 날 빛에 의해서 나도 또 빛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생물들이 있나? 실제 생물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짐승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전부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무슨 책이라고 설명을 했죠? 별도로 자아발견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만이 자아발견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전체를 다 아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나 자신을 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을 봐서는 나 상태를 보는 게 디자인이에요. 창조예요. 그 다음에 내 바탕이 이러니까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셋째 날까지 역사된 그것이 있어야만 넷째 날부터 나의 상태를 알구나. 그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창조된 것을 내 안에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의 결과물을 보는데 일곱째 날 결과물이 성경과 내가 똑같으냐, 같으냐, 틀리냐 이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즉 내게 남는 거고 거룩한 것이 되고 복된 것이 되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마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마다, 모든 말씀마다. 이 성경에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그냥 한 번으로 일회적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단회적인 스토리로 나와 있잖아요. 단회적인 이야기로 단회적으로 한 번, 단회라는 것은 한 번이에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로 나왔지만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지경을 넓혀라 이러는 거예요. 너희 지경을 넓혀라. 가능하면 모든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 하나님의 구역을 넓게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에요. 유업이에요. 이게 가나안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복된 것이고 가나안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서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거기는 뭐 해야는 짐승도 없고 뭐 거룩한 자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거룩이고 복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장 3절에는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을 지금 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이것을 영어로 된 그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를 좀 보겠어요. 여기에 나온 단어는 이제 앞에서도 봤듯이 이제 sanctify 말씀드렸죠. sanctify 걸러낸 거다, 정화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의 그 뜻이 어떻게 하냐면 rested로 나왔어요. rested. 원래 성경에서 이게 휴식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휴식이란 말이에요. rest가. 근데 이게 이 뒤로 해서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rested. 안식하셨다. 이미 안식하셨다. 지금 안식이 아니라 이미 안식하셨다. 일이 끝났다 이 뜻이죠. 그럼 왜 여기에서는 rested로 했을까? 왜 rested로? 여기 앞에 또 이게 had라는 과거형 동사가 있어요. have의 과거형 had rested로 했다. 쉬어졌었다. 휴식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rest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rest라는 얘기가 뭐냐면 쉬다, 안식하셨다 라는 말도 되지만 이 rest라는 단어는 쉬운 예로 뭐랄까 모든 일을 마치고 휴식했다. 충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볼 수 있는 단어가 레스트예요. 그럼 레스트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휴식하다, 쉬다에서 레스트는 많이 쓰는 단어인데 바로 이렇게 had라는 have의 과거분사, PP형이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휴식했다. 어디서부터? From his work. 그의 일로부터 이렇게 안식했다. 그러니까 앞에 이미 앞서 설명드렸어요. 6째 날까지만 일이에요. 6째 날까지만 일이고 7째 날은 뭐예요? 좋은 물고기는 나쁜 물고기는 이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몇 번째 지금 반복되는 얘기죠. 그래서 his work. his work인데 all his work. 모든 그의 일로부터 안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모든 그의 일로부터 안식하셨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관계되면서 which를 써가지고 God
created and ma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created와 made를 쉬었다 이렇게 안식했다 거기로부터 쉬었다 즉 벗어났다 이 뜻도 되죠. 자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2장 3절까지 그 본문에 주어진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거룩하게 하셨다의 이것은 뭐냐면 구별했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거룩하게 했다는 뜻은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과를 구별했다 이 뜻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다 7째 날에 다 거룩한 게 아니라 구별된 것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만 거룩하다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안식에 관해서 좀 이제 몇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먼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4장으로 갈 거예요. 치웁시다. 어디로 간다 그러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가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에 그 하나님이 쉬었다. 안식일을 이제 거룩하게 했다, 복되게 했다, 뭐 이런 그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그 여기에서 보면은 거룩하게 했다, 이런 그 단어에 뭐가 나왔네? 헬로우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 단어는 헬로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헬로우가 이것도 신성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신성하다는 뜻이 있다고 헬로우. 여러분들 그 몇 년 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용산 이태원인가 어서 그 할로윈데이에 그 청춘 남녀들이 놀러 갔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하라, 어디에 뭘 설치해라 가지고, 좀 시끄러웠었죠. 그게 할로윈이에요. 이건 이제, 할로윈은 좋은 의미로 쓰는 단어들이 아니야. 좋은 의미로 쓰는 단어가 아니야, 할로윈은. 근데 여기 할로윈은 바로 신성하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바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의 그 의미가 바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신성한 거예요. 신성하다. 왜 신성하다고 앞에 말씀드렸어요? 앞 시간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복된 날이기 때문에 신성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엿새 동안은 하늘 땅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그날을 복되게 했고 거룩하게 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출애굽기 31장 17절. 출애굽기 3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으로 엿새 동안은 천지를 창조했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채택된 단어는 뭐냐면 리프레시입니다. 리프레시. 이 리프레시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재충전했다라고 나는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 리프레시가 재충전. 재충전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게. 일단은 그래서 리프레시 됐다. 평안하게 쉬었다. 리프레시 됐다. 휴식, 안정을 취해서 리프레시 됐다. 우리가 낮에 그 힘든 일을 하면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피곤하고 지친 몸을 저녁에 자고 나면 그 피로 풀리고 몸이 거뜬하잖아요. 그러한 상태가 모든 피로와 고통스럽던 그 몸이 잠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그 몸이 회복되면 그 회복된 상태가 바로 리프레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프레시는 리셋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리셋. 리셋. 다시 재정도 된 거야. 몸의 피로도라든가 그 통증이라든가 지친 그 피부와 근육과 이런 것이 다시 정상 상태로 리셋된 거야. 처음 상태로 돌아간 거야. 요거를 우리가 리프레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재충전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저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sanctify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sanctify, 신성하다, 정화된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안식하고 레스트 또는 리프레시 이렇게 되는 그 장소가 성경은 그럼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 이렇게 리프레시 되고 레스트 되고 또는 안식일은 본래 있죠. 그는 우리가 저 안식일은 사바스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죠.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면 워십 할 수 있는 날이 사실은 사바스데이 주일 안식이래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당하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만 거룩하고 복되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재충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그럼 예루살렘에는 왜 그러한 상태로 되느냐? 하나님과 나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만 있기 때문에. 즉, 이 거룩하다, 복되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안식이래요. 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안식이래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로는 네 몸을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서 네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자체가 영적 예배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 자신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터라는 뜻이에요. 본래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자리,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그 법궤가 어디 있어? 각자의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다, 복되다, 이거는 내 영혼이 편히 쉼과 내 영혼의 안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식의 주체이고 핵심이에요. 우리는 앞 시간에 그 안식하려면 우리 사후를 얘기했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죽었어도 안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면 오감이 작동할 때 안식이 뭐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오감이 없는데 안식인지 뭔지 어떻게 아냐고. 응? 우리 육신은 오감이 없어야 안식에 들어가요. 우리 육신은 오감이 없어져야, 즉 오감이 죽어야만 안식에 들어간다고. 우리 육신은 오감이 있는 한은 내 마음이 즐겁고 먹고 마시고 연락할지라도 사실은 이 육신은 고통이야. 왜 고통이에요? 왜 고통이에요? 쉬운 얘기로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호흡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체로 말하면 호흡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다는 얘기는 오감이 살아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괴로운 거예요. 호흡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육체가 일한다는 얘기예요. 쉰다는 얘기예요. 일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비록 손, 팔과 다리, 몸을 움직여서 일하지 않더라도 내 몸은 쉬지 않는다고. 우선 심장이 일하죠. 피가 돌죠. 숨 쉬죠.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지금 오장육부가 쉬어요, 안 쉬어요? 항상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감각이 없어야, 호흡이 끊어져야만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은 호흡이 없으면 안식이 없어요. 우리 영은 호흡이 없으면 안식이 없어요. 왜 그래요? 호흡이 없으면 우리 영은 안식이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들으시나요? 죽은 거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은 살아야만 안식이거든요. 죽으면 안식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영은. 하나님이 죽은 존재라고 한다면, 앞 시간에 시편 133편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죽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면 시편 133편의 복에 대해서 영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호흡이 끊어져서 오감이 죽어야만 안식이고, 우리 영혼은 모든 게 다 살아있어야 안식이에요. 자, 이것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영은 오감이 살아있어야 복이고, 육신은 오감이 죽어야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의미로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영은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오감이 없어요. 의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로 알아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다, 휴식이다, 쉰다 하는 얘기는 어디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냐면 히브리 13장 14절이에요. 히브리 1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가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육신은 오감이 끊어져야 안식이고 우리 영은 살아있어야 안식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원인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는 여기가 영구한 도성이 없다.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을 두고 도성이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을 두고 도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성경에 영영 세세토록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오감이 있을 때에 내가 영생에 대해서 맛보아 알지 못하면 그 다음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그것이 천국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3장 14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영광 도성이 세상에는 없어. 그래서 장차 올 도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그 예수가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한 성으로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그 성우 도성을 영광 도성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른 곳이 어디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설명이 있다고. 그래서 12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시온산 거기가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용해서 그런 그 예표로 주신 것이지만 지금 그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안식과 그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무엇을 두고 지금 안식이라고 하냐면 도성 예루살렘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두 철을 예를 들어서 그 언약을 말하면서 그 자유하는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그럼 그 예루살렘은 뭐냐? 예수가 말한 3일 만에 짓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의 그런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성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3일 만에 세워지는 영적인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 성전이 바로 영원한 도성인데 그것이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예요. 저 중동 지방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내가 살아생전에 이루어야만 내가 장막을 벗을 때 그 도성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 도성만 남아. 그 도성만 남아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로 간다고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그 자체가 이미 아버지가 와 계신 그 상태로 잔존하는 거예요. 육신을 벗으면 속에 있는 성전이 드러나는 거예요. 3일 만에 지금 성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앞 시간에도 얘기했나? 이 시간 앞에 얘기했나? 우리는 다 같이 뭘 짓는 자다? 집을 짓는 자다. 그 집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말한다. 그 예루살렘은 각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영생인 거예요. 그것이. 그 집이 영생이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니까 그 집이 영원히 살아있다 해서 영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4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 4장을 좀 간단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에 보면 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 대표적인 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히브리 4장 4절인데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읽었을 때, 이 히브리 4장 4절에요. 어디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거 지금 창세기 2장 3절 말씀이에요.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만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으니, 4장 6절이에요. 히브리 4장 6절. 복음이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는데 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았다 그래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모두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잖아요. 거역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왜 우리가 이 황무지에 나와가지고 이 개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일주일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41주일이 아니라 40일이죠.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악평한 자들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평한 자로 40년 동안 40일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에스겔 말씀같이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 헤매게 했잖아요. 본문적으로 보면 40년은 다른 의미가 있지만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1세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누가? 여호수아가. 자 그때에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너도 나도 많이 듣고 있잖아요. 너도 나도 듣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구독자는 274명인가 275명인가 그런데 기껏 해봐야 뭐 40명, 50명, 60명 들어요. 좀 주제가 좀 눈길을 끈다 하면 한 70명 정도 봐요. 우리는 겨우 뭐 이 정도뿐이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 자그마치 몇 명이었어요? 60만이 넘었잖아요. 20세 이상으로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단 말이에요. 1차 기수 때. 2차 기수 때도 조금 줄었지만 그 정도예요. 저한테 60만이라고 합시다. 1세대도 60만이 광야로 오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다시 그 후세대가 2세대가 60만 정도 됐어. 그 60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 60만이. 그러면 그들에게 60만이 다 갔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들은 안식에 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좀 다시 봅시다. 1절부터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지만 그런데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면 듣기는 들었을 때 그 믿음과 화합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또 3절에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우리가 복음과 화합한 자는 그 안식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게 창세기 2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치 않았어. 자, 그래서 제7일의 과연을 이렇게 쭉 봤잖아요. 자, 그래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여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여호수아가 여기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뭐 예수다, 뭐 이게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하다, 헬라어로는 여호수아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호수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예수아가 돼서 예수아가 되죠. 지금 뭐 예수하든 여호수아든 이것을 말하는 여호수아를 말하든 예호수아를 말하든 예수를 말하든 간에 지금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여호수아의 존재를 보면 가나안 땅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자는 다 여호와예요.
여기서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둘이에요. 저도 지금 가나안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일단 다 가나안 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자들, 가나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따라오는 자들만 애굽에 있는 자도 있고 광야에 있는 자도 있고 그럴 뿐이에요. 여리고성에 있는 자도 있고 따라오는 그 말씀을 양육받는 자들은, 그러나 앞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네 이미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의미적으로. 그래서 어떤 가나안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애굽, 광야, 여리고성이 다를 뿐이에요. 다르다고.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다 천국을 말하는데 그 천국을 말할지라도 지금 따라오는 사람, 배움을 받는 사람들은 아직도 애굽에 있는 자가 있고 아직 광야에 있는 자가 있고 요단강을 건너는 자도 있고 여리고성에 있는 자도 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고 여리고성을 도는 자도 있고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본토에 들어와 있는 자도 있고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누구의 말처럼 너희들 다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고. 이거를 잘 주목하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순종치 않았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애굽을 지나서 광야 지나서 요단강 건너와서 여리고성 함락시켰어. 그리고 본토에 들어와서 본토에 있는 자들, 본토에 들어와 있는 자들만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야.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순종치 않아서 죽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지, 이미 들어오지 못한 자는 이미 다 죽은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다 죽은 거라고. 스가랴 13장 8절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양육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이 이르렀고 너희가 어떤 위치고 너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가장 좋은 말로 표현하면 미친 소리예요. 미친 소리, 개소리예요. 그거는요. 지금 여기 히브리 4장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복음을 지금 듣고 있을지라도 복음에 순종치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라고 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박사를 할지라도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냐를 우리가 조심없이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오늘 여러분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나눌 말씀도 제가 봐서는 적지 않은 양이에요. 적지 않은 양이고 많은 말씀들이 오늘 증거됐어요. 오늘 이제 천재라는 얘기를 했고 만물에 대해서 설명했고 일곱째 날이 뭐다라는 것을 설명했고 거룩하다는 말이 뭐다라는 얘기했고 안식에 관해서 다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룩하다 복되다 하는 그 상관관계도 얘기했고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안식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뭐다? 그래서 그것이 도성이다.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며칠 만에 지어진 성전이다. 이런 것까지 지금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책과 작은 책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짧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단어가 이 글자가 불과 몇 장, 얼마 되겠어요? 200장 원인 거지 한 장도 안 돼.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럼 이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런 종류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드리는 말씀은 창세기 2장 3장에 쭉 골자야. 사실은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어떤 단어들을 열거하면서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양식을 삼으세요. 여러분들이 양식을 삼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양식을 삼으라는 게 오늘 나눈 말씀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것, 복받은 말씀이 무엇이냐를 여러분들 찾으라는 얘기예요. 항상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거룩한 것과 복된 것. 거룩과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단어는 다르지만, 말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고 오늘 또 2시간 동안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소성함을 받고 새힘과 새 능력으로 넘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모든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 봐요.